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면서 마가 요한이 함께 왔고, 그곳에 또 이 5명의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울로 불리던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또 전도 여행자로,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을 우리가 살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에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디옥은 이 해안가에서는 좀 내륙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륙에서 그 배를 탈 수 있는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실루기아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루기아까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는 한 26km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죠. 26km 정도 되는 거리라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간 겁니다. 자, 구브로로 갈 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래서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수행원으로 두고 그 세 명이서 함께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사실 선교 여행은 전혀 다른 이방 지역을 돌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수행원이 함께 다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출발을 하면서 마가 요한까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서 안디옥으로 왔던 마가 요한까지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전도 지역이 어디였냐?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레위인이고 유대인이지만 그의 조상이 구브로에 정착해서 구브로 섬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브로가 그에게는 참 상당히 익숙했고, 또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구브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을 첫 번째 전도지로 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했던 곳이 바로 구브로 섬의 살라미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라미는 그러니까 이 그 실루기아 항에서 이제 출발해서 제일 먼저 닿는 곳이 바로 이 살라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에서 도착하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제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부터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고, 바나바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초기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물론 이후에도 회당을 이렇게 먼저 찾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그 생각 가운데는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했었고, 또 그들도 어쨌든 복음의 대상으로서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야 될 그러한 어떤 회심해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서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갔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는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 이방인 지역에 있는 회당들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항상 그 경건한 자들이라고 해서 이후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 개종한 그러한 그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목적에서 살라미에 도착해서는 여러 회당들을 돌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어떤 다른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그곳에서는 효과적인 어떤 전도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반발이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전도를 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바보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바보라는 지역은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제 시작을 했으면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이 바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보라고 해서 바보야, 이게 바보는 아니고 지명 이름이 바보예요. 그래서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렇게 횡단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거리도 상당한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가 약 18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180km. 그러니까 상당히 긴 거리죠. 예, 그 거리를 도보로 했는지 뭐 낙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곳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갔기 때문에 이 구브로 섬에서도 상당한 기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바보 지역에 갔을 때는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총독 서기오가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브로 전체에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 서기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바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서기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바예수. 예, 바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라는 말이 붙으면 그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할 때 그 바요나는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누구의 아들 해서 앞에 바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건 아니고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당시에 상당히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특별하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알려졌던 이름 가운데, 왜냐하면 구약의 예수와 여호수아 그 이름을 그 헬라식으로 차용한 것이 예수, 그렇게 발음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호수아의 이름 또는 예수아라는 이름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사용한 걸로 봐서는 이 바예수도 유대인인 겁니다. 유대인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마술사로 활동을 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마술이나 이런 어떤 점을 치고 또 마술을 하고 이런 것을 상당히 그런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로 와서 아무나 죽일 수는 없으니까 못 죽인다라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경우에 유대의 법에 따라서 분명하게 처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는 마술사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떤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총독 서기오가 마술사 이 바예수의 말을 상당히 이렇게 신뢰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뭐 어떤 정치인 무슨 뭐 점쟁이의 말을 듣고 뭐 이런다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에 현혹이 돼서 그가 하는 말이면 막 따르고 또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뭐 그런 이제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 뭐 이단들이라든가 또 이상한 유사 종교들 뭐 이런 데들이 번성한 종교들을 보면 정치인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대순진리회나 뭐 이런 데도 어느 영부인이 또 믿고 그러면서 이제 밀어주면서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 바예수도 총독 서기오가 비호하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그 총독 서기오에게 이 바보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였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말을 따르고 자기의 말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자기에게 이득이 있는데, 이 바예수가 아닌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면 이젠 자기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말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방해를 하니까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이 나서서 그 전까지는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는데 이때는 이제 바울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주를 해요. 어떻게 이 복음을 방해하느냐 하면서 너는 맹인이 될 것이다. 아주 이제 눈이 멀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야지나 너는 다닐 거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그 즉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봐요? 서기오가 봤어요. 자기가 초청해갖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바예수를 그 눈을 멀게 하는 사건을 딱 보고는 총독이 거기서 이제 완전 녹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래서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런 반대도 없었고, 이 바예수 같은 경우에서도 그 눈이 멀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총독이 믿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섬에서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선교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부분이 이 13절에 한 두 가지가 되는데, 먼저는 뭐가 나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불렸거든요. 근데 이제 총독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이 사울이라 하는 바울 이렇게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그 일행, 그러면서 바울을 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그 서기오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이 나서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바나바가 바울을 어떤 그런 선교 여행의 선봉장으로 세우고 자기는 협력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때부터는 사울도 본격적으로 바울이란 이름으로 서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란 이름으로 또 앞서서 일하고, 나머지는 그 일행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고로 생각을 해보면 사울과 바울,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막 이러잖아요. 복음성가에도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학자들이 지금은 공통적으로 거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울과 바울이 둘 다 이 바울의 이름이에요. 바울의 이름인데 사울은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우리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 그러면 이 바울은 뭐냐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권을 할 때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름을 그대로 다 영어 발음으로 쓰도록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발음을 말하기를 되게 불편해하니까 이름을 이제 영어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혜다 이름이, 그러면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레이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도 한국 이름은 요한이지만 여권에는 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식 발음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그 다른 발음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헬라식으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여권에 이렇게 이름을 달리하듯이 로마 시민권을 받을 때에 그 시민권에 기록되어지는 이름이 바로 이 두 이름이 다 들어갔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방에서 사용할 때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고, 히브리인들한테 설 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그래서 그 뜻도 사울이라는 뜻은 요청하다, 요청받다,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바울은 보통 아는 대로 그런 어떤 작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울은 크고 바울은 작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전혀 이름의 뜻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러한 히브리식 이름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지역에서 불리기 좋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 하면 여기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여기서 이제 이 밤빌리아에 도착을 해서 버가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놓고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게냐? 그들을 파송했던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보통 이것을 이가 중간에 전도를 포기하고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중한 질병이 걸렸거나 또는 어떠한 그 개인적인 어떤 사정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힘든 모습들. 그 앞에서 이 총독 서기오라든가 그 총독 서기오가 아니라 바예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핍박이라든가 또는 장시간의 이러한 그런 도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이런 여행 자체가 그에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등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촌인 바나바까지 등을 지고 이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사실은 바울에게서는 상당히 서운했던, 상당히 화가 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이 바나바가 마찬가지로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기를 원했을 때에 바울이 그걸 반대하죠. 반대해서 둘이 아주 격하게 서로가 싸우고 그래서 전도여행을 아예 서로 따로 띄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렇게 전도여행이 나눠지는 그러한 이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마가 요한이 중도에서 이렇게 도망간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전도 여행에 큰 어떤 어려움을 제공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도에 열중하던 바나바 바울이 그 다른 어떤 옆에서 도와줬던 그런 일들까지도 자신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과중되어지고 그러면서 상당히 전도에도 어려웠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여행, 이 1차 전도여행의 전체 기간이 한 2년 정도로 보거든요. 2년 정도로 보고 그 거리도 한 2,300km가 넘는 그런 엄청난 거리를 도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옆에서 함께 돕는 그런 조력자도 없이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하고 또 화가 나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 요한에게 상당히 어떤 그런 그 반대의 입장에 섰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 물론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바울과 화해했고 또 마가 요한이 이 바울을 마지막에 돕는 그러한 어떤 조력자로서 일생을 또 사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버가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버가에서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밤빌리아로 와서 이 버가로 갔던 것은 바로 이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이 떠나갔다는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버가에서는 복음에 전하는 일이 없었던 걸로 봅니다. 대신 돌아올 때는 버가에 들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의 목적이 원래는 바로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을 가고자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버가를 그냥 지나쳐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버가로부터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상당히 고산지대라고 그래요. 한 1000m가 넘는 그런 고산지대라서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위에서 막 활동하기에 그렇게 이제 편한 지역은 아닙니다. 한 700고지 뭐 이런 데는 되게 편안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한 1000m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러나 어쨌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또한 유대인들도 많이 상당수가 거주하는 한 2만 명에서 많게는 한 10만 명까지도 봅니다. 그런 이런 인구가 사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사실은 비시디아에 속한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부르기아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 그 부르기아와 이 비시디아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가 이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이 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냐? 사실은 부르기아 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이 비시디아를 잘 몰라요. 비시디아는 좀 작은 비시디아가 아니라 부르기아는 좀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비시디아가 훨씬 크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수리아의 안디옥, 이 처음에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기 쉬운 비시디아를 붙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부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부산 같은 데 얘기할 때 동네 뭐 이러면 부산 동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서로 다른 지역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기 좋은 그런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이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자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 또 이제 이곳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에 가서 안식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곳에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경건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개종한 그러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그곳에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회당장들이 돌아가면서 그 예배를 주관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그 회당장이 예배를 이끄는 가운데에 그 성경의 본문, 그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내서 예배 도중에 사람을 보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권면의 말씀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요구할 때 그 말씀을 이제 받아서 바울이 그것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거예요. 아니 회당에서 왜 갑자기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그러한 어떤 요구를 했을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그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어떤 그런 순서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먼저는 이제 쉐마라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이제 외치는 그러한 것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정해서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회중 가운데 이제 시켜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읽는 것이 모세오경 율법서를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들의 이사야라든가 이런 선지서 안에서 일정한 부분들을 이렇게 쪼개서 차례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차례대로 읽어가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읽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율법서와 이 선지서를 총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이제 짜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설교하거나 혹은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바로 회당장이 누구에게 지명하여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미리 시키는데 여기서는 미리 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성경을 읽는 동안 사람을 보내서 권면을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나바나 바울 자체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육을 받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상당한 어떤 학식이 있다는 것을 아마 정보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즉흥적이지만 그들에게 어떤 그 권면의 말을 요구를 했고 그때 바울이 손을 들어서 하겠다라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사울 왕과 이어서 다윗 왕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졌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과 또 거기 있는 그 경건한 자들, 그 개종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뭐라고 부탁을 하냐?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줄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왜요? 못 들은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당에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런 이제 내용이 이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안식일에 또 이제 나타났어요. 44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이 누가가 약간 과장법을 쓴 부분입니다. 온 시민이 다 모였다고 했는데 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아까 말한 것처럼 최소 2만 명 이상의 사람, 많게 잡으면 10만 명까지도 보는데 2만 명만 잡아도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회당을 앞에 왔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상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자리를 꽉 채울 정도로 모였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시민이 다 온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 얘기를 이제 4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복음을 들으니까 그때 이제 누가 시기하느냐? 유대인들 가운데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첫 번째 안식일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그 일주일 동안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열광을 하고 바울을 막 따르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비방을 하고 그렇게 모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5절에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가 복음을 받았지만 너희가 거부함으로써 이제 너희에게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복음이 이제로 이방인에게 가게 됐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의 이 말을 듣고 4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 앞에 우호적으로 섰던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은 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편에 서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개종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복음의 역사가 자신들에게 왔다라는 이 사실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에 더 심도 있게 듣고자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작정된 자들, 발음이 잘 안 됐네요. 작정된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자기의 지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4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 회당 앞으로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복음이 막 전해진 거예요. 그들이 다 들으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또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지들, 또 자신들과 동조하는 그러한 어떤 개종자들 가운데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내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51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제 다음 곳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발에 티끌을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뭐냐면 어떤 이방인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왔을 때 이방인 지역을 벗어날 때에 유대인으로 돌아오면서 그곳에 돌아오기 전에 발을 털어버립니다. 발에 있는 먼지를. 그것은 뭐예요? 이곳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더 이상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이방인들과 어떤 관계도 없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발에 먼지를 터는데, 이것을 또 누가 얘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얘기하셨느냐? 12제자를 뽑으시고 12제자를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실 때에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신 얘기가 뭐냐? 너희가 어느 집에 가서 축복을 빌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만일 그들이 거부하면 그러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곳에서 나와서 그 성에서, 그 집에서, 그 성에서 나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너희의 발을 털어버리라고,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의 모습들, 유대인들의 이해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서 보여주도록 한 거예요. 네, 너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관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방해하는 유대인들과 또한 방해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먼지를 터는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52절 말씀에 이 한 절만 보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냐? 바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 또 바울의 제자가 되었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기쁨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어디에서 처음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에 나타났었고, 또 어디에 나타났었습니까? 사마리아에서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수리아 안독에서. 그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복음의 역사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마찬가지로 이 이방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더 이상 이 베드로나 요한이 가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바울이나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는 다 있기 마련이에요. 이 구부르에서도 방해가 있었고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마가 요한처럼 떠나가는 것이 올바른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복음의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유대인들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총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것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저 세상 가운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단 한 사람만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만을 살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도의 사명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사모하시고 오래 가기 전에 적어도 한 사람은 좀 전도해버리라, 그런 좀 각오도 가져보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운동을 좀 시작할 건데, 또 그러한 것에 함께 동참해서 복음으로 이 지역을 좀 변화시켜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